긴장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또 인류의 그 시작을 기록한 그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의 그 의미를 한 단어로 이렇게 축약하면 무슨 단어냐 하면 하나, 원이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하나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되어 있고 늘 기쁘게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 사탄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방해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좀 내 뜻대로 살아보자. 내 뜻, 나 스스로 삶을 결정해 보자고 하는 그 최초의 배신하는 배반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 이후로 인류는 자신의 꿈 또 야망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탑도 쌓고요. 바벨탑도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찾자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인류가 지금 걸어온 인류의 다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역사 안에는 모든 역사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국 상대를 짓밟고 무력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모순과 억지가 가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떵떵거리고 세력을 확장하고 세계의 최강국으로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들 스스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셔요. 잘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고 내가 창조주라면 이것도 형편없네 다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인간을 흙으로 다시 빚어서 창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쓸어주셨죠. 그렇지만 그때 다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에 8명의 사람,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누굽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 재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흐르도록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인류의 역사, 즉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이전과 같은 이 역사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억누르는 그런 무력적인 역사가 아닌,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진행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꿈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는 것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그와 정반대로 행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도 하여금 행하게 그 길로 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기적적인 이 사건들은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그냥 거저 주라, 원망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왼뺨을 내어주라.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같이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 속옷을 가지려는 이상한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자, 여러분 참 이해 안 되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세 구절 앞에 또 더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더더욱 따르기 힘들어져요. 자, 무슨 말이 덧붙여지냐 하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 말 앞에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앞에 말이 있고요.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앞에 있는 말은 뭐냐 하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유를 모르겠죠. 왜 속옷을 가시려고 고발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런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로 같이 가주라. 이 말은 앞에는 뭐냐면 너로 억지로 나는 진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원마일만 같이 가줍시다 하는 자에게 원웨이가 아니라 라운드 트립까지 같이 동행해 주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만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른뺨을 칠 때 왼뺨에 돌려대고 오리를 같이 가자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주고 속옷을 가지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이 과정이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이것을 기쁨으로 그냥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결국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없으면 그는 사생하다 그랬어요. 사생하면 뭐예요? 부모가 없는 거죠.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연히 재수 없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도라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오는 것을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요. 고난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만날 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왠지 억지같이 들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그 방편 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고난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그 고난에는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그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목적이 없는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 너머에는 정말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한 것이라면 고통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선수들은 엄청난 훈련량을 참고 인내하죠. 왜요? 이제 곧 닥칠 게임을 위해서 또 게임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어떤 강도 높은 훈련이 와도 참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요. 여자분들 이뻐지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참잖아요. 주름 많으면 뒤에서 막 잡아당긴다면 이렇게 당겨서 주름을 편다면서요. 이런 것도 있고 주사를 넣어서 없는 살을 만들기도 하고 그거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도 마취한다지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뻐지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거든요. Before and after. After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좀 잘못된 목적인 것 같은데 그 목적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하죠. 그 삼촌 라반이 그렇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자기가 속인 거 갑절로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시키는데도 이 야곱이 참았어요. 그 참은 이유를 성경은 한 구절로 말하는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라반의 딸 라헬을 연애한 까닭에 그 모든 날을 수일로 여겼더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은 것은 그 고난의 목적이 라헬이라는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을 수일처럼 여겼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번 종합해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요셉은 계속적으로 당하고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당하고만 살았어요. 그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였던 이삭도 그랬거든요. 이삭도 우물을 파놓으면 다른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리 거야 뺏어가 버리고 또 파면 이거 우리 거라니까 또 뺏어가고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당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뺏어갔던 목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내가 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무릎 꿇더라는 것이죠. 그 피를 물려받았는지 요셉도 보니까 계속 당해요. 형들에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노예로 팔리면서 당해요.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처럼 당해요. 보디발 아내에게 당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꿈 해석을 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철대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하겠다 해놓고는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끝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너무하죠. 네, 아무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이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혀짐을 당해버려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요셉이 타고난 성품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잘 참는 것입니까? 타고난 그 성품 때문에, 집안 내력 때문에 참은 거예요? 아니면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도 그 고난이 너무나 싫었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는 것도 진짜 싫었어요.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14절 15절 보세요.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주 싫다는 거죠. 감옥이 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아무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감옥이잖아요. 네, 죄수들만 가득하는, 또 죄수로 갇혀있는 감옥, 나를 건져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다음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노예로 태어난 자도 아니요, 죄도 없는데 끌려온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봤을 적에 요셉도 여기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계속 당하고만 살았을까요? 억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냥 기다린 걸까요? 생각해보면 요셉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행동적으로 나갔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나고 복직된 후에 만약에 아무런 뭐 요셉을 풀어라 뭐 이런 소식이 기별이 없으면 요셉이 먼저 행동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지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고요. 또 무슨 일을 그 감옥에서 했냐면 모든 옥 안에 있는 아피셜한 일들을 요셉이 다 처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편 붙이고 뭐 이런 것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는 왕의 신하들, 죄수들만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편지 하나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한 통의 편지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보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편지를 보고 요셉이라는 이름만 딱 보았으면 금방 생각하죠. 그런데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참 바보처럼 기다려요. 왜 기다렸을까요? 그 답을 이제 후에 알아봅시다. 요셉의 스토리가 주는 빅픽처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읽지 마세요. 동화처럼 읽지 마세요.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과정, 살아가야 하는 방법,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일어나는 결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그릇된 역사를 막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파괴하여 재창조하시는 것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그 사람들이 작고 연약하고 세상에 비해서 아주 느리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라는 것을 알리기 원하시고 그 길이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바로 이 택하신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작고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택함받은 자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이 사명의 길이 어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마치 달걀로 계란치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아니,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뭐 세상이 믿어줄까? 안 믿던 사람이 변화될까? 믿지 않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천천히 가고 너무나도 더디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괴례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니까 몇십 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자는 건데, 만약에 그 길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면 남들은 다 마다 하더라도 교회까지, 성도들까지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목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뭔가 큰 일이, 뭔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대세를 따르지 않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되게 외면당하는 길이에요. 무시당하는 길입니다. 소외당하는 길입니다. 외롭고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 교회와 더불어 하고 있는 사역이 기빙 트리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나무 아시죠? 기빙 트리. 그것을 이제 본따서 우리가 기빙 트리 미션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기빙이라는 뜻은 그 동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거저 주신 것대로, 받은 그대로 우리가 거저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미션입니다. 기빙 트리 미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가 시작한 사역이 뭐냐 하면 한국학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6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개척하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국학교를 오픈한 거예요. 아무 별로 뜻 없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기빙 트리 미션이라고 하는 이제 슬로건이 생기고 그 모토가 생긴 후에는, 우리 한국학교를 그냥 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하자 해서 아낌없이 주는 선교의 일원으로 이 한국학교를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직을 하고, 셋업을 하고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소가 없었어요. 이 교회에서는 렌트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집에서 이 한국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하면 아이들이 오겠습니까?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희 집에서 한국학교를 해서 이 좋은 시대에 과연 사람들이 올까? 아이들이 올까? 와도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GTM이 생기기 전에 2년? 3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안 왔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 또 김원현 집사님 아이들 대체 계속 걔들만 한 거죠. 교육 잘 받았습니다. 걔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GTM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학교를 시작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죠. 솔직히 하기 전에 이제 개강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또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고민하다 염려하다가 했던 방식이 뭐냐 하면, 결론이 뭐냐 하면, 모르겠다. 다 내려놓자는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놓자. 기빙 트리. 아낌없이 받았으니까 우리 아낌없이 주는 마음으로, 한 명이 오면 어때? 두 명이 오면 어때? 상관하지 말고 보내주시는 그대로 보내주시는 아이들만이라도 우리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하자, 열심히 하자 하는 식으로 그냥 마음 먹은 거예요. 어디까지 마음 이야기가 갔었냐 하면, 나중에 장수가 허락되면 그때 가서 시작합시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자고 한 거죠.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참 거짓말처럼 내려놓자마자 한 번도 울리지 않던 전화기에서 전화가 계속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전화냐 하면 한국학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계속 그거죠. 저희 집에서 하는데요, 보내겠대요.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게 1명, 2명, 3명, 4명 계속해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꼭꼭 숨어있던 아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다 동서남북 막 튀어나오는지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참 감옥 같은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피니시가 안 된 곳이라 가만히 보면 감옥 같아요. 저는 가끔 내려가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감옥에서 기도한다 생각하고 지하실에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감옥 같은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고, 또 불편한 그 집에서 아이들 지금 인원이 초과돼서 아주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불편한 집에서 공부하는데도 제가 뚜렷이 기억나는 한 아이가 와서, 예전에 제가 한번 아이 이야기 했었죠. 그 아이가
우리 한국학교 처음으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지하실 내려가서 딱 이렇게 훑어보더니 여기가 학교예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맞아. 그랬더니 에이 여기 무슨 학교냐고. 다음 주부터 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계속 와요.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여건에서 불편한 집에서 공부하는데도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거기 가니까 이상해 아시죠? 이상해 안 갈래. 그러면 어떤 부모가 보내겠습니까? 이상하다는데 안 보내죠. 근데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와요. 또 소문에 소문을 내서 다네를 가지치기 해서 또 데리고 와요. 참 놀라지 않습니까? 기빙 추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지를 자꾸 쳐요. 우리가 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온 아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 부모가 다른 부모를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기빙 추이가 한국 학교에서는 가지치기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모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별로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요. 이 이야기는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리얼터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저를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을 사게 하려고 그러시나? 뭐 집 살 일도 없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저희 한국학교 소문을 듣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도 저희 한국학교 어린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 기빙 추리 미션 한국학교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을 이번 학기에 다음 학기에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저를 연락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야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그분이 저하고 뭐 일명씩도 전혀 없으신 분인데 칭찬을 하더라고요. 무슨 칭찬을 하셨냐 하면 목사님 이 지역에 이런 학교 이런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제가 칭찬받자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처음 만난 분이 그냥 이야기를 하시길래 참 얼떨떨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그냥 내 앞이니까 일부러 칭찬해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다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참 인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장소도 하나 못 마련하고 할 수 없이 과거처럼 집에서 오픈하고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우리의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자 이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를 이 지역에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했습니까? 우리를 홍보를 했습니까? 근데 방송을 했습니까? 이것이 희한하게 알려지더라고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모여봤자 겨우 20명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했습니다. 뭔가를 보게 되었는데 이 뭔가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보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14년 동안 저 뉴욕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 일이 남들이 가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길이라도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성장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재정이 차고 넘치고 여러분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돈을 벌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도록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무조건 긁어 모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돈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도록 돈을 벌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당기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분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당겨서 잭박 터지면 교회 헌금 할게요. 해도 저는 안 받습니다. 받을까? 지금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거 왜 받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돈 받아서 성전 지어봤자 성도들 다 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하면 구약시대는 불이 내려와서 다 타 죽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세탁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이렇게 우겨 넣어도 하나님이 다 킥아웃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시도록 돈을 버셔야 돼요. 정직하고 당당하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벌으셔야 돼요. 또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도록 쓸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낭비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여기는 성행하신 분 없으시죠? 네. 이거 성행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받으셔야 돼요. 근데 before and after를 보고 목적을 가지고 하셔서는 안 돼요. 나중에 제 딸 4명 중에 1명은 분명히 성행시켜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말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이쁘다고. 안 할 것 같아. 돈 안 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여러분, 돈을 쓸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돈을 사용하는데 기쁘게 여기실까? 이런 데 좀 써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도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도록 교육하고 기르셔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유혹했죠. 보디발의 아내를 세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세상, 아주 이렇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인생을 다 갈고리로 꿰어서, 그죠? 악한 곳으로 끌어가고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나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악한 마귀의 목적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잭박도 터뜨리게 만들고, 일도 잘하게 만들고, 속이면 사는데도 부자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권력을 얻게 만들기도 하고, 전쟁을 터뜨리게 만들기도 하고, 수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수백만 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 마귀가 그 인생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귀의 목적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는 이 세상은 인생들을 소유하여서 행복이라는 것을 가장하여 싸우게 만들고, 빼앗게 만들고, 억지로 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에게는 없는 젊은 이 청년의 그 싱싱한 매력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욕망을 채워보려고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대체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욕망, 가지고 싶은데 나에게는 없을 때 생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sinful desire죠. 이런 욕망입니다. 내가 없는데 가지고 싶어. 그러면 이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가지려고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이 시대 세상에 팽배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욕망 아닙니까? 다윗도 이 원리에, 이 욕망에 의하여 큰 범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욕망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눈 딱 감고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랑 동침하자, 나랑 동침하자,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면서 이 젊은 청년 요셉을 꼬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또 꼬셨단 말이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이뻤을까요? 못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뻤을 것 같아요. 왜냐? 보디발이 권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친위 대장이에요. 그 정도 권력 있는 사람이 아무나 찍었겠습니까? 미스 애굽 정도는 됐겠죠? 돈 많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랬겠죠. 그래서 요셉도 아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자 없다면서요. 찍어서 아마 요셉이 그냥 눈 딱 감고, 에이 모르겠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보디발 아내의 말을 한 번만 들었다면 요셉이 출세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얼마나 잘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편지 한 통 보냈다면 아마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고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 인생에 뭔가 종이 울리고 잭팟이 터지는 일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요셉은 도망친 것이고 무작정 그 고난을 다 당해준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소유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모두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뜻대로 안 되는 무리가 이 시대에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안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꿈은 결국 대체 욕망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안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주는 고난이 어때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하자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점점 요셉의 꿈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요셉이 처음에 어린 시절 꿈을 꾸고 형들과 부모가 다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의 총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 분명히 형들보다는, 적어도 형들보다는 잘 돼서 형들이 나한테 뭐 잘했습니다, 인사할 정도라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게 소박한 요셉의 꿈이었을지 몰라요. 아무리 소박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요셉의 인간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오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사수했던 인간적인, 소박했던 인간적인 꿈은 조금씩 다 깨져버려요. 뭐가 남았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꿈을 다 깨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이식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 요셉을 난을 통해서 뭡니까? 내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꿈을 자꾸 깨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깨게 만드셔요. 너 그런 꿈, 그런 계획, 그런 야망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 해서 계속 고난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계속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늘나라의 꿈을 내 마음에 품으라고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통하여 인간적인 이런 대체 욕망이 가지려는 꿈이 아니라 바로 걸어가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꿈을 우리의 마음에 깊게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정확하게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시기까지 당하고 또 당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가 절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굳건히 믿고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선생 정도, 랍비 정도, 유명했던 선생, 인간으로만 그냥 취급하죠.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굳건히 믿었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부정으로 인하여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꿈을 꾼다고 하지만 나라가 아무리 크고 광대해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테리토리,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루실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 다 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필연적이고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요셉처럼요, 이기고도 견디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이런 고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당하고 남습니다.